저님과 반주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복음 시리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시리즈 지난주 세 번째 시간 복음이 주는 소망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부활. 마지막으로 또한 안식. 이 세 가지가 복음이 주는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또한 들었어요. 안식의 소망으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광야 1세대 출애굽,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으나 광야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제목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안식을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그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기대하고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식에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뭐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수고로부터 해방되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주시는 복된 휴식. 이렇게 그 개념을 나누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어요. 성경에서 뜻하는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완성, 그리고 참된 안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완성과 만족에 의한 휴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삶인 이 안식은 거기서는 저주가 다시는 없는 안식이다라는 것, 그리고 불만족과 불편함과 불안이 전혀 없는 안식,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안식, 다툼이 없으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안식, 찬양만이 내 입가에 흘러 넘치는 만족된 삶이 그 안식이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려야 됩니다.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마지막에는 육체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살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사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기에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들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여러분들은 그 주라 시인하는 그 합당한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서 앉아서 편안하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무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무대에 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항상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마귀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화를 나게 하고 분을 품게 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앞에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에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복음에 합당하게 네가 맞춰서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상황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에 끼인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말이냐면 둘 사이에 끼인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육신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로 함께 갑니다. 그런데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라는 것은 분명하게 네가 방향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 자살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어리석은 질문들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취하는 그날까지 나는 육신으로 사는 그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과 둘 사이에 끼어서 마냥 싸워야 하는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고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고 실제로는 육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네가 육체를 가졌다 한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이는 살아서도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가지고 취하고 사는 인생이라는데 그를 천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이 땅에서의 일도 일이지만 천국에서도의 모든 기쁨과 권세를 다 누리게 되는 비전이 생긴다는데 이걸 마다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취한 너희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먼저 당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적어도 이 말씀 구절은 암송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저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 15년 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을 때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통해서 주셨기도 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상해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힌 인생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소욕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들,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앞으로 그런 인생은 안 살겠다고 아예 죽여버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끔 가다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결과이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 튀어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내가 박았다 해놓고서 또다시 살렸구나. 살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인데 육체의 의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이거 정말 하셔야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운영하시고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내 못난 자를 박은 사람은 나는 쟁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밭을 갈 때 쟁기는 주인이 손을 잡고 밀지 않으면요, 끌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아를 움직여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직도 못 박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 내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생명까지로 줄 수 있겠어요? 부모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죠?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보다 더 뛰어나신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대요. 이거 깨달아야만 저 위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는 그 인생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서두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책망을 듣지 말아야 하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자랑을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타인에게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자랑한다 그러면 나는 사도 바울같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풍성한 본이 되는, 복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6절에 보면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기에 이렇게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할 수 있을까?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다라는 그 자신감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운 행동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학생들도 있고 장년, 노년층 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학교에 쓰든 가정에 쓰든 어디 학원에 쓰든 직장에 쓰든 어디에 쓰든 간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타인에게 복음의 풍성한 존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으로 싸우면서 나를 바꿔가려고 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로서 내가 바꿔야 해 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더 힘주시죠. 포기하는 자에게는 아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힘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들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한때는요 고개도 쳐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비슷하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평생 살아왔다면 아마 큰 은혜의 존재가 됐을 겁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노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부터라도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 지금부터라도 나를 본받아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되시면 주님이 엄청 아마 기뻐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본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네 번째,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의 사랑을 품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은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피를 나눈 형제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없인 여기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야단 맞습니다. 가족을 먼저 돌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타인이 보이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타인부터 하자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한 마음,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으로 먼저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들이든 딸이든 다 동등하게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한다면 그 가정은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 이런 한 뜻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 없는 사랑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2장 3절의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 말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한마디 툭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칼이 되어 꽂혀버리면 그 상대방도 같은 칼로 똑같이 던집니다. 이게 말이에요, 말. 여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죠? 혀를 단속해야 합니다. 혀를 단속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툼이 모두 이 말에서 거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말만 하십시오. 더럽고 추한 말은 삼키시고 주님이 옆에 계신다. 또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편재의 사상, 무소부재의 사상,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말은 스스로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육신의 아버지가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계시고 없으니 자유롭게 내뱉은 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칠어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하라는 삶입니다. 여기 보면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허례 허식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온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와야 하고, 허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초전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차 안에서 막 하고,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는 거룩한 척 앉아서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거는 허용으로 하느냐 거칠애로 하느냐 이렇게 또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허용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하게 예배 전에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돌아갈 때는 반드시 화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바르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 곤란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행하면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거짓말 주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왔으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무릎 꿇고 두 사람 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못난 짓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될걸. 그 말 참으로 내가 시원하게 한번 뱉었더니 저분도 상대방도 저에게 시원하게 뱉으셔서 서로 아주 시원하게 싸우고 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이후로는 내가 오늘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담고 내 마음에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아내, 남편, 자식들 내가 더 크게 품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그 싸움은 지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을 갖춘 사랑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요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체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에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게 또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는 승승장구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요즘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겸손한 사람을 찾고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이 말씀은 황금률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황금률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태도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청년 때부터 이걸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아를 버리면서까지 굽신굽신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지 태도로 해가지고 아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요 겸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살아보니까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그 기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내 품을 품고 기도하면 그 분 때문에, 그 담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귀히 여기라.
이 말은 남편이 아내만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귀히 여겨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표적으로 남편을 서두에 불러서 그렇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존귀히 여기는 게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관계에, 특히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나가버리면, 깨져버리면 하찮은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툭툭 튀어나오게 되고 상스러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는 말을 그따구로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갈매빛 행복교회 성도들이라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인간들은요, 칭찬을 받으면서 단련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은은 풀무불에, 금은 도가니에, 그걸 통해서 연단을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칭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칭찬받는데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칭찬받는 걸 진짜 어색하게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죄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합니다. 밤에 죽는 일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굶어 죽는 일도 있고 죄다 이렇게, 그래서 밤새 안녕이란 단어를 붙여서 안녕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당신이 있어서 내 삶에 힘이 되고, 너희들이 있어서 내 삶이 풍성하게 된다. 내 삶이 비전이 생긴 것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너희들이 잘못되면 내 마음이 더 아프며, 차라리 너가 고통받으면 내가 받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는 다 자식이고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은 항상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 귀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 기본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몫으로 봉독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낮추는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도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내 자아를 죽이는 삶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싸움은 지겹게 싸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육체를 대적하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을 거슬려 대적하는 것이 육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날마다 힘든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스스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깨어서 내 삶에 동행하시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라.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을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또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들이 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행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입가에 웃음이 넘쳐 흐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행하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이것들 다 버려야 해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음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담을 쌓고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내 몸에 스크래칭 나는 게 이 음란이에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탐심, 이게 다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육체의 수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힘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싸워서 이기게끔, 이것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입니다. 말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야만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끔 도와주십니다. 하게끔 마음만 먹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 먹고 다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고 말씀을 주고 공급하여서 견디게 합니다. 두 번째는 취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을 취하는 삶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다 하라는 이야기야, 마지막에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랍니다. 근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너를 용서했잖아. 이거 깨달으면 용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용서받은 거 1만 달란트 체납이 된 사람을 다 탕감해 줬는데 한 1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보내는 그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를 한번 지잖아요.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들 죄를 한번 딱 지면 여러분 몸의 세포가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60조에서 70조의 세포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딱 지었다 하면 이 세포 하나가 1원으로 계산하면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돈으로 계산하면 70조 원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돈은 무슨 수로 갚아요, 여러분이? 그죠? 근데 이걸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대요. 그러니 너는 당연히 용서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간을 내듯이 여러분들 내 말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요, 배추가 싱싱했던 배추가 팍 불이 꺾입니다. 그죠? 김장 담글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소금 쳐야 돼요. 여러분들 말에 소금 치면 불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안 치니까 파닥파닥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소금 어디 있어? 소금 빨리 한물 들이키고 빨리 잠재워야 합니다. 그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뭔가 결과가 좋아야지 이걸 노력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님이 해 주실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 사이에 끼인 인생,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복음적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둘 사이에서 네가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 더 좋은 것은 살아서도 비전이 있고 죽어서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자랑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복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본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그의 사랑을 품으라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사랑으로 거칠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생활하는 삶으로 겸손을 갖춘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은 다 버리는 삶, 용서와 사랑을 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상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생활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내 못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그것들을 내 인생에서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다툼이 없는 사랑, 거칠애로 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삶, 겸손을 갖춘 사랑으로 사는 삶,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하셨으니 오늘 그 마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둡니다.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힘써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